복받는 채널 오하론 목사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여기 누구 나를 아는 사람 없어? 나는 누구입니까? 섹스피어의 소설에서 늙은 리어 왕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 밑에서 어린애로 살 때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정도만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누구나 거의 다 내가 누구일까 생각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가면 세상 일 때문에 바삐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면서 당신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를 잡으러 왔던 무마병정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그로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언제나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바로 나다. I am that I am. 너무나 병약해서 잘 걷지도 못했던 나. 누워서 지내던 그 시절에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애도 살아서 사람 구실할까? 소리를 듣던 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태어났던 나였습니다. 나는 왜 병력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별 볼 일 없는 시골에서 태어났을까?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절망감에 빠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 후부터 나의 삶은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고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집을 나가 살면서 안 해본 고생이 없었습니다. 신문팔이, 구두 닦기 등으로 생활하였습니다. 30원의 옥수수 가루로 열흘씩 버티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배는 고프고 삶은 피곤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안 후부터는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돈을 벌면서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나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피곤한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똑 닮게 만드신 것입니다. 겉모습도 그리고 속사람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전지전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무소부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빠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집 나간 탕자로 비유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가서 살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세상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정말로 다행인 것은 그 탕자가 자기의 원래 신분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안타까운 일은 세상에 나간 탕자인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그냥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갈 곳은 결국 죽음뿐인데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해야 하는 숙명으로 여기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아주어야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주러 큰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탕자가 집 나가 지는 빚은 죄의 빚입니다. 그 죄를 없애줘야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플까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 아픔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며 고생할까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난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며 비난받을까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비난과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성령님이 와서 항상 도와주십니다.